자, 오늘은 광야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광야, 성경에는요, 이 광야라는 용어가 사막이라는 용어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그 원어로 보면은 미드바르인데 이 미드바르가 바로 사막입니다. 거친 땅, 이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사막은 되게 건조하고요. 사람이 살기 힘든 불모의 땅을 가리켜서 사막입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광야라는 것은 힘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상태를 말하고 어려운 상태를 말하고 내가 딱 섰을 때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광야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는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인생 이야기를 하면은 책을 몇 권으로 써도 내가 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 이야기의 스토리가 전부 다 뭡니까? 인생의 스토리는 전부 광야입니다. 어제도 한번 보세요. 이 다니엘 기도에 이제 나와서 이제 저기 나오신 그 강사님들 쭉 이번 주에 한번 다 봤잖아요. 박철원 선교사, 그 다음 저기 천정은 자매, 그 다음에 권호 교수, 그 다음에 뭡니까? 앤드류 황 교수, 그 다음에 배영호 전도사, 어제 나온 분이 그 누구죠? 김영서 작가, 이렇죠. 근데 저분들 다 들어보면요. 저기 있어요. 저는 이번 주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딱 보는 건 저는 딱 제 머리에 내리에 딱 남는 게 두 가지 단어가 딱 남아요. 그건 뭐냐면 소리하고 스토리입니다. 이야기예요. 각자 이야기가 다 있더라고요. 그 각자의 이야기 속에서 뭘 듣냐면 소리를 듣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광야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서 스토리를 다 들어보면요. 광야예요, 광야. 힘들었다 이거예요. 고통스러웠다 이거예요. 어려웠다 이거예요. 괴로웠다 이거예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진짜 그 부분들은요, 참 교회에서 이 기도회 하는 데서 참 드러내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의 영역 차원을 어떻게 보면요 뛰어넘었다고 봐야 돼요. 상당히 그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운영위원들이요 제가 볼 때는 결단을 한 거예요. 담대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치부를 스스로 다 드러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 자매들 저도 사실은 그 작가도 되게 저도요 참 그 담대하다고 보는 거예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강야에서 누구 하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 강야에서 스스로 있잖아요. 벗어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그 고통의 그 시간들을 지내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강야를 지금 이겨나가면서 새로운 소망을 향해서 지금 저 작가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간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그거 볼 때 참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작가가 저기에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 자기 인생의 스토리가 강야의 스토리가 뭘로 소망의 스토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거친 들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바꾼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뭘 합니까? 거친 들이 악을 골짜기, 소망의 골짜기로 바꾸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광야가 광야로서 끝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광야가 광야로 끝난 사람은요,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상처받은 것밖에 이야기 안 합니다. 세상을 탓하고 사람을 탓해요. 그러다가 자기는 인생이 이렇게 됐다.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다. 그렇게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피할 수 없어요. 인생 자체가 광야길입니다. 이 광야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광야길이 뭘로 바뀌게 되면 소망의 길로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진짜 축복인 거거든요. 제가 오늘 경찰서를 인천 남부경찰서인가를요 꽤 오래됐어요. 이제 차를 끌고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거기에 현수막이 써 있더라고요.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현수막의 중요한 주제가 뭐겠습니까? 생각을 바꾸라 이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바뀐다 이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세상이 바뀌어야 내가 바뀌지. 세상이 바뀌라 이거예요. 나는 안 바뀌고 세상이 바뀌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도 보면 하나님은요, 환경에 초점을 두질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초점을 둡니까? 사람에게 초점을 두시는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 사람의 무엇에 하나님은 초점을 두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에 초점을 두고 계신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환경이 바뀌어도 환경은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면 분명히 환경은 바꿔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초점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초점은 사람이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초점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생각이 어디서 바뀌어지냐 이거예요. 평소 때 내 생각이 참 안 바뀌어집니다.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지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꿀 수 없는 내 생각, 내 마음을요, 우리는 어디서 바꿀 수 있냐면 광야에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이 오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 권호 교수가 이제 저기 했을 때 보니까 그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들었느냐? 너는 안 돼, 너는 멍청이, 너는 머리가 나빠. 이런 소리를 쭉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소리를 듣다 보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자기의 자아가 깨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니까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회복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겁니다. 이번에 나온 교수 두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공부를 잘했어요, 못했어요? 상당히 소망이 되더라고요. 공부를 못했대요. 바닥에서 다 놀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바뀐 거, 무엇으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들이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는 자기 인생의 광야입니다. 절망이에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는 광야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느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이거예요. 특히 광야 때요. 정말 광야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코로나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어요. 코로나19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지금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광야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내가 포기할 거냐? 이 광야를 지나면서 내가 거기서 나 원망할 거냐? 그러다가 준비아질 거냐? 아니면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분명한 소망을 갖고 달려갈 거냐? 이 차이는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요, 저희 그 학교 뒤에 성주산이라고 있어요. 그 성주산에 이제 제가 기도를 하러, 저녁에 산기도를 하라고 올라갔어요. 밤에 이제 10시에 올라갔어요. 그런 게 이제 누구하고 좀 같이 가면 그래도 덜 무서운데, 근데 혼자 간 거예요. 혼자 기도하겠다고. 가니까 산에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딱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막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 별의별 소리가 어떤 소리겠어요? 저를 편하게 하는 소리겠어요? 편안하게 기도하게 하는 소리겠어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불안하게 만드는 소리, 무섭게 하는 소리, 두렵게 하는 소리, 그 기도의 자리에서요 도망가게 하는 소리, 막 그런 소리들이 막 제 속에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머리가 쭈삣쭈삣 쓰고요, 등골이 오싹오싹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러봐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요 제가 계속 받아들이니까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기도를 포기하고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산을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내려와서 다시 기숙사에 들어와가지고 가만히 제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비참한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가? 막 이런 생각들이 저를 또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또 용기를 내서 산에 갔어요. 똑같은 시간에. 산에 갔는데요, 그 소리가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지더라고요. 그 소리는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겁이 나요. 또 무서워요. 또 두려워요. 머리가 쪼삐쪼삐 쓰고 등골이 오싹오싹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소리를 또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또 도망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기수가 방에 들어와서 생각해 보니까 또 부끄러운 거예요. 화도 나는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세 번째 또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그 소리가 사라졌을까요? 그 소리는 하나도 안 사라졌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하나는요, 그 안에서, 제 안에서 흘러나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들어올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계속 어떻게 합니까? 입술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빠져나오려면 이 광야의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요, 거기서 마음이라는 게 나옵니다. 마음은 말한다 이거예요. 말을 해라 이거예요. 그 힘든 고통에서, 그 어려운 고통에서 너희가 빠져나오려면 뭘 해야 되냐면 말을 하라는 겁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두려움의 소리를 듣고 수르움의 소리를 듣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면요, 우리 입술 속에서 나오는 건 어떤 말이 나와요? 무서워, 힘들어, 더 이상 안 돼, 이런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그 광야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려면요,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말하는 게, 그 소리가 누구 소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주의 말씀의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어려움에서요,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소리가 들어서 나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이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요, 분명히 성령님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분명히 고백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는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신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요,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입에서 고백하고 우리 입에서 선포하게 된 말씀은 뭡니까? 평소 때 다 들어놓은 말씀들이에요. 평소 때 다 고백한 말씀, 우리 속에 쌓아둔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요,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 그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요, 우리 교회에서요, 제가요,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얼마나 우리 모두가,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고백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거예요. 그럼 성령님이요,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떠나도 그거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요, 붙들고 선포를 하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지금 두려움의 소리가 네 귀에 들립니다. 지금 두려움의 마음이 내 속에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나를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상처로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광야의 현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선포를 하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그런 것이 엄습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님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십니다. 그럼 계속 선포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성령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광야에서 이기고 광야에서 소망을 갖고 달려나가려면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바뀌어집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면요, 우리는 광야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을 바꿔주기 위해서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소리를 듣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의 소리도 오늘 갑자기 신비하게, 막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들어둔 말씀들을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다시 들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들려진 말씀, 떠오르게 하는 말씀, 그걸 붙잡고요 선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습니다 이거야. 제가 믿습니다 이거. 제가 믿습니다 이거. 제가 믿습니다고요. 자꾸 선포를 해보세요. 그럼 그 선포하는 가운데서요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에 날선 것보다도 더 예리하면서요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내가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소리로 귀를 기울이면 나를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그 광야 앞에 섰을 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계속 선포하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지.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지. 그분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는 분이시지.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이 광야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광야를요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요 그분의 도심이 함께 하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안 도와주겠어요? 아버지가 자녀를 안 도와주겠어요? 아버지가 자녀를 도와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 세미하게 그분의 음성을 너무 막 자세하게 들으려고 안 해도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뭉겨뜨려서 딱 주시는 거 하나를 잡아도 돼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성령이 우리한테 주시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랑하는 내 딸아, 들으시죠? 사랑하는 아모개야, 들으시죠? 그게 들려요. 그런 감동이 와요. 그 하나 붙으면 끝나잖아요.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자를 포기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를 망하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를 외면하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사랑하는 내 딸입니다. 포기 안 해요. 그거 붙잡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 붙잡으면서 우리 입에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면 그것이 내게 뭐가 됩니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믿음이 되면 그것이 어딘가 광야에서 샘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샘이 넘쳐흐르라 그러잖아요. 사막에서 샘이 넘쳐흐르는 놀라운 그게 나타나잖아요. 그럼 샘이 넘쳐흐르면요 그 사막이 뭐로 다 바뀌겠습니까? 이제는요 귀한요 적각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인생과 광야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나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절대 하나님은 나홀로 두지 않았어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무엇으로 함께 계십니까? 영으로 함께 계세요. 그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그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함께 계신 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도와주려고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도 광야로 갔잖아요. 광야 갔는데 예수님 스스로 혼자 광야 갔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스스로 혼자 광야 갔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기록 안 돼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디로 갔느냐? 광야로 갔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 할 때 광야에는요 이 사단이 득실득실거려요. 악한 영이 득실득실거리게 합니다. 망하게 하는 영이 득실득실거리게 해요. 불안하게 하는 영이 득실득실거립니다. 두려움을 갖다 주는 영이 득실득실거립니다. 그 영이 득실득실은 그곳에요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계셔요. 예수님도 그 광야에서 성령에 끌려서 성령도 함께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받으실 때 그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주신 게 있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배가 고파서 40일 금식하고 나서 배가 고파서 지치잖아요. 배가 너무 고파봐야 40일 금식하면 돌을 줘도 떡으로 보이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데 사단이가 와서 유혹을 하잖아요. 이 돌덩이를 떡덩이를 되게 하게. 그럴 때 예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산다 이겁니다. 이겨버렸잖아요. 광야에서 이겨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네 생각을 바꾸라 이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 이겁니다. 어떤 생각으로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말씀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힘은 사람이 아니다. 물질이 아니다. 지식이 아니다. 바꿔야 돼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힘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거.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으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우리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요, 초점만 잡으시라는 거예요. 초점이에요, 초점. 요점만 잡으시라는 거예요. 포인트만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맹세하시뇨. 그 맹세의 말씀만 붙잡으면 되잖아요. 맹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맹세가 뭡니까? 제 용서도 귀한 거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맹세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고요. 우리가 붙잡고 달려나가면 광야에서 이기잖아요. 광야의 길을 낼 수 있잖아요. 광야에서 샘이 터지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기적의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광야 때요. 바로 그거예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성령이 들려주신 음성을 붙들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부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쓰시려면요, 먼저 하는 작업이 있어요. 돈 먼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유대인들의 교육부 가운데 그러잖아요. 배가 고프면 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빵 주면 나중에 빵 없으면 그 자식 죽는 거예요. 뭘 해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빵이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나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이 거기 있는, 우리 생각이 바뀌면요, 우리는 얼마든지요, 빵이 없어도 빵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변화시키고 해결시키고 변화시킨 초점이 뭐예요? 그 초점의 결론에서 아브라함의 생각이 확 바뀐 게 있는 거예요. 그 확 바뀐 게 뭡니까? 하나님은 바라서 없는 것에도 바라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거 했어요. 그 생각이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니까요, 결국은 이삭 얻었잖아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전에요, 빵을 먼저 줄 것 같아도 처음에 체험할 때는 그러지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빵 필요해서 빵 달라 그렇게 안 해요. 빵 안 줘요. 저도 경험해보니까 그래요. 처음에 저도요, 막 경험할 때는요, 막 몸이 아프고 그럴 때 병 취하는 역사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은요 계속 병 고쳐줘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만 아는 거예요. 병 고쳐줘야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병이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쓰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선제적으로 하시는 작업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면요, 절대로 우리는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안 움직여요. 맨날 배고플 때 빵만 주면은요, 그 사람은 빵을 줘야 움직여요. 빵을 안 움직이고 말만 하면 안 움직인다니까요. 그게 안 돼요. 참 그게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아우 그렇게 하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그 장소가 뭐냐? 그게 바로 광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요 광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 속에, 우리는 거기에서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내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거기에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광야가 왔어요. 베드로 인생의 최대의 광야입니다. 저는 최고의 광야로 봐요. 저는 베드로 전 인생의 최고의 광야고, 또한 베드로가 예수 만난 이후 신앙생활에서 저는 최고의 광야가 어디냐?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가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한테 인정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하니까 베드로 입에서 탁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 하는 거, 바이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은 네가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해주셨다. 내 믿음의 반석에서 내가 너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하면서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했는데, 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막 베드로가 또 하니까 또 사단아 물러가라 또 그런 소리 들었죠. 그러면서 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죽는 그 죽음의 현장까지, 죽음의 그 현장까지요 나는요 죽기까지 따르겠다고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머지 12제자도 어떻게 합니까? 니만 가냐? 나도 죽겠다 나도 죽겠다 나도 죽겠다 그 소리 다 하게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를 위해서 순교하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선동가예요. 엄청난 선동가입니다. 마음에 막 불을 지피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마디 하면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서 죽겠다고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정작 어떻게 해요? 죽음의 현장 앞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의 광야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죽기까지 내가 주님 따르겠다. 너희는 다 주님 버리고 달려나가도 나만은 주님 버리지 않고 주님 함께 죽겠다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떠버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죽음의 현장 앞에서요 그것도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아마 죽고 싶었을 겁니다. 명예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자존심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은요 자살합니다. 죽어요. 우리 그런 분은 있잖아요. 우리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명예 자존심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버리죠. 베드로도 아마 엄청난 인생의 광야에 지금 베드로가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베드로가 무엇이 생각이 났다고 했어요? 무엇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베드로가 통곡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에서요, 사람의 생각이 나면 안 돼요. 우리는 광야에서요, 사람의 소리가 귀에 들어와서, 세상의 소리가 귀에 들어와서 우리가 통곡하다 보면요, 나중에 까무러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스스로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에서요, 통곡을 하면 내 서름에서 통곡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통곡할 때 참 내 서름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서름에서 통곡하면 안 돼요. 광야에서 우리는요, 뭐 갖고 통곡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성령께서 내게 생각나게 하신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우리는 통곡을 하고 가슴을 치고 가슴을 쳐야 광야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 있잖아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이해갑니다. 안타깝죠. 엄마하고 같이 갔잖아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광야에서 자기가 몸부림쳐도 빠져나올 길이 없잖아요. 그런 게 극단의 선택을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어제 나온 작가 있지요. 김명서 작가입니까? 그 작가는 한번 봐봐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예요. 절망의 끝에 광야를요, 그 광야 속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그 눈물이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이거예요. 그 빛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빛이 하나님이십니다. 빛이 하나님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광야에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버지의 감동을 느낀 거예요. 느끼니까요, 눈물이 뭐예요? 반짝이는 보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석과 같은 소망을 갖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남들 같으면 그거 못 견디면요, 자기 서름에,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감정에 복받쳐서 통곡하고 울고 하다가 마지막 내린 결론이 나오면 그 정도 되면요, 자기의 삶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한 여인들 가운데 조사를 해보니까 교도소에 가서 살인자로 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살인자로 가 있는 여자들 가운데 보니까 자기와 같은 일들을 당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힘에서 못 견디니까 그런 일을 저질러 버리고 감옥에 가버렸잖아요. 근데 저기는 어떻게 해요? 달랐잖아요. 거기는요, 광야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나서, 사람의 생각이 나서, 내 감정이 사로잡혀서 우리가 통곡하면 그 마지막은 절망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무엇이 생각이 나냐면 아버지의 음성이 생각이 나야 돼요. 평소 때 예배 때 들어오던 하나님의 말씀들, 내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들어놓던 말씀들, 감동받은 말씀들, 우리가 구역 공과할 때, 구역 예배 드릴 때 거기서 듣고 배웠던 말씀들, 제가 왜 우리 교회는 반복을 하는 줄 아십니까? 반복이 자꾸 쌓이면 무의식적으로 쌓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쌓인 건요, 나중에 광야가 되면 그게 툭툭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쌓인 걸 가지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뭐 대단하게 아무것도 없는데 드러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쌓이던 것 갖고 드러내서 그것 붙들고 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약속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절망의 끝자락이었어요. 난 정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와서, 절망의 끝자락에서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와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렸는데 그때 성령께서 내게 강하게,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지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어. 거기서 통곡이 나오고,
거기서 통곡이 나오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와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엄청난 변화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왜 그렇게 바보야? 그렇지,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막 그러면서 눈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가슴을 막 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놀라운 생각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나와요? 샘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안의 샘이 나와요. 담대함의 샘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광야를 이겨나가는 힘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마침내 거친 들을 치고 나가버리는 놀라운 힘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강야에서, 인생의 강야에서 잘못하면 베드로도요 가룟 유다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인생의 광야에서, 베드로가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베드로가 막 통곡하고 우니까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베드로에게 특별히 찾아오시잖아요. 베드로에게 특별히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주님이 3번 부르는 그 질문에 그러잖아요.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거예요. 내 마음 주님 아시죠? 내 마음 주님 아시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하고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뭡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소망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게 내 양을 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 게 저기 있는 어제 있는 그 자매가 그러잖아요. 그 작가가. 자기 같은 사람이 찾아오면요,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언해 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뭔가를 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만 달라는 거예요. 받아주고 그냥 들어만 달라 이거예요. 그거 이상 없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하란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는 그분이 뭐라고 말해요? 용서는 하나님과 자기의 단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지, 사람이 용서하라고 그래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 용서, 그 인내 다 좋은 단어입니다. 저 자매 내가 저기 할 때요, 제가 들 때 공감 가는 게 많은 거예요. 자기는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가니까 자기 주변의 친구들이 엄마 아빠가 뭐 이렇게 해서 막 즐거운 일이 나오면 자기는 즐거운 것에 마음을 열고 함께 할 수 있는 그게 없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아프고 힘든 사람이 만나면 거기서 같이 웃을 수 있어도요, 그런 말 하고 자기가 동화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픔, 그 치유를 누가 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면요, 마음이 치유가 되고, 마음이 치유가 되면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상처받은 나를 치유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할 수 없는 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요 이겨내게 할 수 있는 것도요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 광야 속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그 광야에서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고 위로를 받잖아요.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아버지가 너에게 약속하신 게 있다.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이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드디어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12제자 그리고 120문도 성도들이 거기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간절히요 기도할 때 약속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버리잖아요. 임하니까 그들이 놀랍게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뀌니까요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환경 안 바뀌었어요. 더 환경이 더 안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환경을요 치고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나요? 너 이리 와. 너 자꾸 하나님 말씀 전할래? 부활의 예수 만날래? 전하지 마. 전하면 너 죽어. 감옥에 가 죽어. 너 그러다 죽을 수 있어.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그러는데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옛날 같으면 찍소리도 안 했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어떤 게 더 옳으냐 이거예요. 베드로에게는요 어떤 음성이 들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영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회개의 사람 속에서는요, 회개한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의 소리가 그 속에 들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그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쫓아가잖아요. 그렇게 행하니까요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첫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통곡하는 게 나타나요. 통곡. 베드로가 통곡했다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해서 통곡하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오이할고 하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걸 상대방에게 줄 때는요 안 돼요. 싸늘합니다. 무슨 조언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안 돼요. 근데 저기 있는 그 작가가 하잖아요. 그냥 경험한 사람은요 가서 어떻게 합니까? 말 안 해도 알아요. 부둥켜 안아주면 안다는 거예요. 서로가 통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만났을 때 통곡을 했어요. 말씀을 보자. 그 통곡했을 때 베드로의 심령입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통곡하면서 뭔가 있던 심령의 고백이 있을 겁니다. 그 고백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대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어이할고 하면서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 속에 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 어둠의 영을 쫓아내는요 놀라운 능력이요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타나요? 광야에서 회개하는 사람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물질, 충성, 봉사, 헌신 이전에 그거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이야기해요. 저도 이제 성경 공부할 때 그때 대학교 다닐 때 성경 공부할 때요.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의 사람이 있고요. 육의 사람이 있고 자연인이 있답니다. 이게요. 그러면 자연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우리로 말하면 이방인, 넌 크리스찬 이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는 믿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안 가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고 뭡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령이 인도해 주는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달려가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초점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우리 육이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건 우리 육의 생각을 내려놓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육의 생각이 내려놔야 영의 생각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 주신 생각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뭡니까?
육에 속한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광야예요. 광야가 아니고서는요, 우리의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안 바뀌어요. 그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안 바뀝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저는 그래요. 자수성가한 사람이요, 참 위험한 게 있어요. 두 종류가. 자수성가를 해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수성가를 했는데 잘못하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돼요. 전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왜냐면 자기 기준에서 보면은요, 틀린 말 아니에요. 나는 그 환경에 너처럼 그렇게 좌절 안 했다 이거야. 나는 이 환경에 너처럼 그렇게 안 살았어. 나는 이 악담 물고 끝까지 내가 몇 번 쓰러져도 내가 이 악담 말고 일어났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읽었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네 인생은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주성가를 해도요,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사정과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면서 소망을 주면서 일으켜 가줘야 그게 살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끝나버립니다. 영의 사람은요, 살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내 힘으로 잘 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광야의 밑바닥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너처럼 그랬었다. 나도 너처럼 그렇게 힘들었다. 나도 그래서 주저앉았다. 주저앉았을 때 그때 그 광야의 끝자락에서,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 그래서 그 생각을 붙들고 달려나가니까 내 생각이 바뀌더라. 바뀐 그 생각으로 움직여 나가니까 마침내 길이 열리더라. 그래서 내가 마침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된 거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더라. 그분의 생각으로 가니까 그렇게 되더라. 너도 힘들지만 그렇게 해보면 어떻겠니? 하고 권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광야는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인생은 분명히 지금도 광야예요. 앞으로도 광야는요, 계속 있어요. 우리 인생은 어차피 광야길입니다. 근데 그 광야길을 우리가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 광야길을 지나가고 그 광야길을 이겨나가려면 우리는 분명한 것을 알아야 되신다는 거예요. 그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내 생각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잘 될 때는 회개 안 합니다. 근데 우리의 회개의 근본적인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광야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면요, 거기가 축복의 장이 되는 거고, 거기가 소망의 장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소망의 열매가, 축복의 열매가요,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도 자기의 광야길에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가 승리한 것처럼요, 우리도 각자 우리 나름대로 광야길은 다 있습니다. 그 광야가 있어요. 나만 광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요, 길을 어디에다 기울일까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 집중하지 마시고. 그래서 아버지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반드시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소리를 주시고,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드러내신다는 사실을요, 꼭 기억하시고, 주여 이 광야에서 내 생각에 사로잡지 말게 하시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생각에 사로잡혀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요 기도하며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요 마태복음 26장 75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읽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읽죠.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광야에서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광야에서 아버지의 생각이, 아버지의 소리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